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8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8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혼자라고 느낄 때 진단해야 할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왜 잠언을 하는지 아시죠? 네. 바이블 타임의 주일날은 시편과 잠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맞도록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라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난 혼자야.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늘 나는 왜 혼자만 남을까? 여러분, 혼자가 돼버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잠언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혼자가 되어버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심령이 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영혼입니다. 마음과 영. 그러니까 마음과 영이 절대로 상해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과 영이 튼튼하면요, 우리의 병이 치유가 돼요. 그의 병을 능히 이기는데 이것이 상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다 상하게 되고 문제가 되고 아픔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영이 상하면요, 육도 상하고 육에 그런 병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은 마음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오늘날 많은 병의 근원이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 어디서 온다? 내부에서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병원에 가면 꼭 하는 말이 뭐예요? 잘 쉬십시오.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스트레스 받고 싶어서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자꾸만 누가 주니까 문제인 거죠. 어쨌든 그 모든 병의 근원이 대부분 이 마음에서, 속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까지 건강하고 막 신나게 좋았던 사람이 다음날 되면은 어제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아침에 싹 달라지는 건요, 마음이 망가지는 이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막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막 힘든 상황인데도 그 사람은 늘 밝고 맑아요. 막 어디든지 에너지를 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심령이 단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회복되면 있던 병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혼란하고 번뇌했던 사울의 마음이 이 다윗이 연주하는 찬양의 수금의 소리를 듣고 뭐예요? 다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요즘에도 이 찬양 치유, 미술 치유,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오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영을 치유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미 성경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찬양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이미 벌써 그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역사가 성경을 통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찬양을 많이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맨날 가지마 이런 것만 들으니까 그냥 맨날 마음이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듣지 마시고 맨날 하나님의 그런 소망과 역사와 그런 어떤 간증이 있는 찬양을 들으면 우리 안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맨날 그거 들어서 뭐 할 거예요? 맨날 떠나고 맨날 뭐 아프게 하고 이런 거 듣지 마시고, 인생은 맨날 나그네 길이니까 나그네로 삶을 살고 막 그런 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잡초 같은 내 마음에 뭐 잡초야. 그러니까 맨날 잡초 같은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찬양이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이 들어오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마음의 병이요, 들어오면 더 큰 문제가 뭐냐?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자, 보세요. 이 마음의 상처는 외부에서도 이렇게 오는데 이 대부분의 이 관계성에서 또 온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대요. 이 다툼이 생기면요, 이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요, 산성 문빗장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화나게 하고 그의 심령을 상하게 했어요. 또 반대로 누군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심령을 상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작은 실수가 아니라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 관계가 깨지는데 이 한 번 깨지면은요, 관계 회복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산성을 뭐예요? 취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치유하는 것, 그 마음 깨진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토록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의 전쟁은요, 성을 빼앗는 전쟁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면 불리한 나라는요, 성으로 들어갔어요. 성으로 들어가 가지고 딱 이제 요새처럼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을 공격하는 입장에서는요, 이 성을 함락시키려면 군사의 수가 성 안에 있는 군사보다 대략 3-4배는 많아야 성을 점령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군사의 수도 엄청나게 필요하고 엄청난 뭐예요? 손해를 감수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 이 요새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성에요, 음식이 충만하잖아요. 먹을 것이 있고 뭐 의식주가 해결되잖아요. 거의 난공불락이랍니다. 이 성이 무너지는 요인 중에 하나는요, 그 안에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을 때 무너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봐도 이 병자호란 때 그 남한산성에 숨은 이 조선의 운명은 청나라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먹을 거, 입을 거에 있더라고요. 먹지 못하고 군사들이 추우니까 사기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어떻게든지 빨리 해결되고 말아라. 막 어떤 그러한 마음들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런 사분오열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먹을 것이 딱 해결되면요, 그냥 문제가 없는 그러한 성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함락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것, 관계가 깨지는 것, 이걸 생각하면요,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 상하지 않게 하고 아프지 않게 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대답 많이 안 하시는데요? 예. 영상을 하나 볼까요? 아, 이 사람 답답하네. 나 안 해. 승리면 안 할 거야. 안 해. 방금 전 40대 부부 기억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부부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겠죠. 자,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또 거기서 또 벌금 또 나온다니까 이거. 출발. 뭐 다른 차들 다 출발하는데 출발. 저 사람들 초보야? 뒤에가 지금 쫓아. 뒤에 차들이 그러면 얼마나 이 사람아 성질 내는지 알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초보냐고, 난 초보거든? 아. 초보신데 자, 말씀 이제 빨간 불이니까 서서히 브레이크를. 브레이크를 꽉꽉 잡으면 어떻게? 어떻게? 브레이크 밟으려야 되며. 그러다가 이 사람아 잘못하면 뒤차가 와서 때려버린다니까. 서서히 브레이크를 좋은 밟아줘야지. 방법이 좀 좀처럼 없을 것 같은데. 그렇네요. 예, 해결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좀 시키면 시킨 대로 해라 좀.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고 있잖아. 아, 나 진짜 치사 들어. 안 해! 씨. 하지마. 안 해. 이제 다시는 운전한다고 그래, 안 해. 가르쳐준다고 하지 말아봐라, 진짜. 이게 저 소리가 나오거든요. 아내가. 문제를 그따위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이고. 점점 부부싸움이 커집니다. 아이고, 내 친구들이 남편한테 절대 운전 배우지 말라고 그러더라. 아이고 참. 내가 아주, 아이고.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은 안 그런다고 그랬대. 아이고, 우리 남편은 안 그러긴 개떡이나. 잘 봐. 방금 전 그 부부에게 존댓말을 권해봤습니다. 우리 서로 존댓말을 해서 한번 그러면은 좀 덜 싸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좀 존댓말로 해봐봐. 성질 나는데 이 사람아 존댓말이 나가지고. 그래도 존댓말로 해보자고. 해봐요. 네? 알았죠? 유턴하나 깜빡이를 켜야지. 켰어요. 여기서 돌려요? 이거 봐, 그렇지. 알았어요.
화 그만 내고요. 나한테도 좀 평소에 하듯이 좀 말 좀 좋게 좀 해줘요. 예? 예. 배우는 사람이 자세가 돼야죠. 아, 예, 알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교육 받겠다고 나온 사람이 선생님한테 왜 자꾸 아니, 근데- 배 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근데 당신도 알다시피 초보 운전이 어떻게 속도 내란다고 막 속도 내고 그렇게 못 하잖아요. 아, 속도를 내라는 게 아니라 흐름을 맞춰서 그 깜빡이 킬 때 켜고 지금 아까 유턴할 때도 그 얼마나 위험합니까? 아, 알았다고요. 예? 그렇지 이제 깜빡이 끄고 이거요? 아니야 됐어요. 이런 거를 좀 잘해야 좋아져요, 된다는 분위기가. 얘기예요. 예? 더 안 가도 돼요? 네. 오, 지금 많이 일단은 직진으로 구부러졌어요. 가요. 지금 잘하고 있죠 이제? 이제 조금씩 이제 좋아지는구만. 그래서 이제 좌측 깜빡이 처음으로 칭찬을 켜고 잘 본 다음에 아니 저기 버스 와서. 됐어요? 그렇지. 네. 아, 그렇진 않다, 이제. 아 더워라. 나한테 고마워요. 아유. 내가 보니까 이제 뭐 한 두세 번 정도만 더 저렇게 달라지시나요? 당신이 화만 안 내면 더 잘해요. 제법 잘하는데. 잘하잖아요. 뭘 보셔. 부부 사이의 운전 연수. 이제부터 존댓말을 사용하면 싸우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쩍쩍 갈라지잖아요. 막 쩍쩍 갈라져요. 여러분 그 용서하라고 하셨던 주님께서요 왜 이혼을 일시적으로 허락하셨을까요? 그거는요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음행하면은요 이혼하라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실력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이 용서가 안 되고 계속 죄 짓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해요? 그 일시적으로. 그러나 이거는 이혼 적극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한 몸을 만드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사실은 다 용서하는 것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 일시적인 어떤 그러한 호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진 관계는요 엄청나게 피를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도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관계를 깨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깨고 우리 노엽게 하고 심령을 사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2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대요. 그의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즉 내 말에 내가 하는 말에 나도 죽고 남도 죽고 또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말의 열매를 먹는다. 살리는 자의 말을 한 사람은 살리는 열매를 먹고 죽이는 자의 말을 한 사람은 죽이는 열매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관계를 깨고 노엽게 하고 심령을 무너뜨리는 핵심이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관계를 좋게 하고 기쁘게 하고 심령을 살리는 것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말을 하지만 그 말의 결과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다 보고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꼭 남을 죽이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령을 다치게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양하는 말, 살리는 말 해야 되고 유익한 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어디까지 간다? 중간이라도 가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이게 중간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는가? 하고 항상 말끝을 흐려요. 더 이상 말은 하진 않아요. 그런데 꼭 거기에 걸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뭔데? 나 그거 못 들으면 나 죽어! 미쳐! 그러면서 끝까지 막 따라다녀요.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그걸 들으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내가 이거 말해도 되는가? 하고 하는 말은요 대부분 나쁜 말이에요. 남에 대한 안 좋은 말을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나 앞에서 남을 욕한 바가 자는 분들은요 반드시 나랑 헤어지면 다른 곳에서 내 말합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 그 이유가요 보니까요 이 말을요 관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승부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말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해서 내가 저 사람 깎아내려서 내가 좀 더 높아 보이고
내가 좀 의인처럼 보이려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승부의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말로 죄인 만들어서 나를 의인화시키려는 것입니다.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목사들 세계에서도 그래요. 자신이 더 좋은 목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꾸만 다른 목사들을 깎아내려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걸 인정하려고 해서 좋은 일을 하면 되는데 다른 교회를 자꾸만 깎아내려요. 여러분, 깎아내리려면 이단과 그런 어떤 사이비와 그런 어떤 다른 어떤 악한 것들을 깎아내려야지 왜 같이 연합해야 될 교회와 목사님들을 깎아내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자유정책연구소라는 종자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요, 왜 만들어졌냐면 한국교회를 전략적으로 공격하는 단체예요. 그 대부가 이정훈이라는 교수였는데 아주 그 초창기부터 한국교회를 공격하는 데 기획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을 해가지고 종자연이 어떤 단체인지를 막 설명하고 다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간증하고 다니는데, 이 종자연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내부적으로 싸우도록 프레임을 만들어 버린대요. 이 종교세도 종자연에서 시작된 건데, 이 종교세 문제를 딱 건든 다음에 이 모든 문제는 큰 교회 때문이야 라는 어떤 프레임을 딱 만들어 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의 문제들을 자꾸만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건강한 교회, 작은 교회에서 이 큰 교회 때문이라 하면서 큰 교회에 자꾸만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러니까 교회 내부끼리 문제를 막 싸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은 별로 뭐라고 안 하는데 교회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도 프레임 만들어서 그냥 딱 던져놓으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와 찬성하는 교회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은 교회처럼 안 무너지는 곳이 없답니다. 딱 뭉쳐있기 때문에 이 교회만 무너뜨리면 대한민국 무너진대요. 그래서 이들은요, 항상 프레임을 짤 때 교회끼리 싸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이랑 싸우게 안 만든다는 거예요. 자꾸만 서로끼리 서로 깎아내리고 싸우게 해가지고 교회 자체가 그냥 무너져 버리게 만드는 것이 종자연이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바리새인이 그래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뭐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려 버리잖아요. 근데 세리는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자신을 깎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네, 바리새인 나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높이느냐 이거예요. 그냥 자기가 낮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내가 높일 건데 왜 자기 말로 자기를 높여서 자기가 깎아지게 만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대화의 수단인 줄 믿습니다. 관계의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승부의 수단으로 해서 꼭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을 자꾸만 남을 깎아내리는 곳에 사용하지 마시고 남을 높이는 곳에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누군가 와서 또 누군가에 대한 말을 자꾸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아직 그것을 들을 만한 그런 성숙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들으면요, 내가 시험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단호히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거 별식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 대한 말은요, 자꾸만 듣고 싶고 막 더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아예 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도 하지 말아야 되고 들으려고 했던 사람도 끊어버려야 돼요. 그럼 안 그러면 이거 자꾸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신자만 오면 꼭 달라붙어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하면서 나쁜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건 그 자기가 느낀 거잖아요. 본인이 경험하면서 느낀 거잖아요.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왜 새신자, 여기 적응도 안 한 새신자한테 가서 왜 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자꾸만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요, 뭐 이렇게 전도사로 부임하고 그러면요,
꼭 어떤 분이 와서 저 장로님은 어떻고 이 장로님은 어떻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안 들을 땐 몰라요. 근데 듣고 나면요, 그것이 머릿속에 남아요. 그래서요, 그런 분인가 하고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지내다 보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 남을 죽이는 얘기하는 건요, 반드시 그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되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살리는 열매를 먹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좋은 관계를 이루는 말을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 명철은 분별력이에요.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를 망치는 미련한 자, 명철하지 않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황 파악 못하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내 말만 계속하는 거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관계가 망친다는 거예요. 상황을 봐가면서 저 사람도 얘기하게 하고 이 사람도 얘기하고 하게 해야 되는데 계속 내 말만 해요. 내 말만. 그러면요, 거의 나중에 혼자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의 성공의 지름길, 관계 성공의 지름길은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네, 사연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왜 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까요? 나랑 분명히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얘기해요. 알고 보면요, 다 사연이 있어요. 그 과거의 그 삶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다니까요.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공격하는 성향을 갖고 있고, 그거 다 사연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호준이 큰아들 어렸을 때요, 싫어라는 단어 할 때마다 무릎팍을 세게 때렸어요. 싫어하지 마! 부정적인 얘기야. 싫어할 때마다 그냥 진짜 세게 때렸어요. 막 엉엉 울 정도로. 한 10번 하니까 싫어 안 사용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이 싫었어요. 물론 나중에 그 아이한테 사죄했습니다. 미안하다. 네 나이 때 그렇게 해도 되는 건데 너무 어릴 때부터. 여러분, 다 사정이 있다니까요. 내가 그 집 사정도 모르고 그 남편의 사정도 모르고 아이의 사정도 모르고 직장과 비즈니스의 사정도 모르면서 왜 내가 가진 가치관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정을 알면요, 사정을 듣게 되면요, 이해가 됩니다. 다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요, 남이 그 사람한테 이상한 얘기할 때 아니야, 그거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다 사정이 있어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호해주고 변호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요, 이 아내들이 좀 들으셔야 될 게, 이 남편들이요, 사실 이 남편들이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오는지 다 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정말 어떨 때는요, 정말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돌아올 때가 있어요. 막 폭언당하고 무시당하고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실 부인에게 걱정할까봐 이야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꼭 그런 날 터지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돌아왔는데 이 지혜로운 부인은 그걸 딱 알고, 아, 오늘은 좀 반응이 다르니까 좀 오늘 가만 놔둬야지. 여러분,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3가지였잖아요. 뭐예요? 먹인다, 재운다, 놔둔다. 예. 여자들은 60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남자는요, 딱 3가지만 하면 돼요. 먹이고 재우고 놔두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다 지혜로운 여인은, 아, 그래, 오늘 무슨 문제가 있었나 보다 하고 가만 놔두면 되는데, 꼭 왜 그래? 오늘 왜 나한테 왜 이래? 그러면서 막 따지고 그러다 보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남방 폭발하는 거죠. 다 사정이 있는 거예요. 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요, 그래서 교인들의 사정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 교구장님, 목자들은요, 교회 내 목원들의 사정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자꾸만 만나서 상담하고 잘 들어서, 아, 이분이 이런 상황이구나 해가지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자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해가지고 그분과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해줄 때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성도의 사정을 잘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와 와서 밝히느니라. 네. 원고의 말도 듣고 피고의 말도 들어라. 즉 양쪽의 말을 다 듣고 판단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평가를 해요. 어이 그래? 어디 그런 나쁜 조식이 있어? 그래서 막 흥분해요. 근데 막상 또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진행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평가할 때는 분명히 얘기한 당사자의 얘기를 또 같이 들어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 초년병일 때는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한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양쪽의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사실인지 뭐가 진실인지 이렇게 알아야지 바른 결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희 집사람한테 제 얘기를 들은 분이 있다면 저한테 와서 꼭 그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저에 대한 평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꼭 양쪽 말을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양쪽 말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네, 결국 우리의 진정한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파악하게 되고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갖고 있는 그 존엄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게 살아납니까? 첫째,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다. 둘째, 예수님도 그를 위해 죽으셨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듯 그도 변화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도 한 가정에서 소중한 존재이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서비스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서비스업 이것을 하지 않으실 때는요, 제가 어디 식당에 가서 이렇게 서비스 하시는 분들을 조금 이렇게 서비스가 좀 이상하면은요, 이게 좀 막 화도 내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일을 하시니까요, 어느 순간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대가 이게 하는 방법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분한테 더 잘해야 되고, 이분도 어느 가정의 한 어머니고 아버지일 텐데,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요, 함부로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잘하면 우리 엄마도 누군가에게 그런 대접을 받겠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우리에게 말재주를 막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갖고 얘기하면요, 작은 단어 하나라도요, 상대방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요, 먼저 기도로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 기도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가 서로 나누는 대화가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쁜 말이 나오는 근원은요, 내 마음의 상태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요, 내가 나가는 것마다 살리는 말이 되고 내가 나가는 곳마다 회복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살리는 말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가 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오면 관계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018년도 안에 정말 그동안 혹시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회복시키는 한 해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작은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상대방을 향해서 살리는 말, 회복의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는요, 이제 혼자가 아닌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풍성한 생명의 그룹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2018년도 한 해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 살리고 또한 회복시키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